안녕하세요. 온라인 제자 훈련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제가 그 설교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굉장히 떨리네요. 이렇게 그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유튜버들을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.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오늘 보니까 이 유튜브가 하시는 분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코로나 사태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에 맞아든 것 같습니다. 2년여의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보냈고요.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배를 회복하는 일도 참 쉽지가 않고,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때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일도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그냥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, 그건 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공부하는 일들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온라인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텐데, 한 주간 동안 이 영상 편하신 시간에 보시고 또 다음 화요일이 되면 다음 과정들을 그렇게 함께 나누시는 일정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텍스트는요, 여기 보이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고요.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.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언제 처음 접했는가 하면,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존직 훈련을 하실 때, 항존직 교육을 하실 때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항존직 훈련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셨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저희 교회 형편에 맞게, 상황에 맞게 이렇게 편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사님의 또 생각들을 첨언하면서 이 책들을 한번 쭉 정독했었던 그런 그 기억들이 있는데, 상당히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들, 또 이 책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, 그것에 관한 물음들 또 답들을 아주 잘 정리해 주신 독보적인 책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요, 또 궁극적으로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할까요? 목표 혹은 그 지향점, 신앙에 있어서,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향점은 마지막은 결국 어디에 두는가 하면,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.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, 하나님께 나와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,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부터 삶으로까지 하나님의 사람,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,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일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,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,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,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. 근데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반드시 그것은 훈련이 필요하고
또 배움이 필요하고 또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. 그래서 온라인 제자 훈련이란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저희들이 함께 지금부터 30주 정도로 해서 한 주간 많은 부담을 드릴 건 아니에요.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환기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. 뭐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같이 텍스트를 보시고 이 책과 함께 쭉 저와 함께 책을 읽어가고 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은 그 제자 훈련은 진행되어질 것 같아요. 왜 30주인가 하면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그 목차를 보시면요 총 이 6가지의 텍스트, 6가지의 그 중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람에 관한 책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챕터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또 소 챕터 5가지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챕터를 통해서 또 5가지. 세 번째 챕터는 회개의 기쁨이라는 중 챕터를 통해서 또 소 챕터 5가지. 네 번째 챕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5가지의 챕터가 있고, 5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챕터로 또 소 챕터 5가지가 있고요. 6번째는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런 챕터로 이 과정이 진행되어집니다. 또 이어서 계속 이 책은 다른 제목으로 또 시리즈가 쭉 이어지니까 이 과정을 마치시고 나면 또 다음 과정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적어도 30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는 일들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. 오리엔테이션이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인데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숫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제가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은 좀 그 배짱을 부렸는데 구역장님들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40명이었어요.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. 지금 현재 뭐 저희 그 교회 상황으로 보면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해도 4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2주간 신청서를 받았는데 32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개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숫자도 굉장히 많으신 숫자예요. 또 워낙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겁이 많은 목사라서 32명 신청하신 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신청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기는 됩니다만 이왕 시작하신 거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번 주일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시점은 9월 30일 지금 금요일이거든요. 그래서 10월 2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신청서를 받으면 어쩌면 막연하게 굉장히 크게 제가 생각했던 그 40명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서 시작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. 가급적이면 여러분 텍스트를 좀 구입하셔서 함께 저랑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이 책에 보면 그 서두에 보면 왜 제자 훈련을 해야 하고 제자 훈련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좀 그 부분에 관한 책의 내용들을 좀 읽고 그 내용들 함께 나누고 오늘은 조금 짧게 마치려고 해요. 오늘은 30분보다 조금 일찍 마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챕터씩 저희들이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전문적인 유튜브가 아니라서 여러분 제 시선 처리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아직 좀 불안한데
처음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저하고 시작하실 수 있으면 점점 저도 좀 성장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책에 관한 그 말씀,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은 그 왜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총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계획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,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고 시작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.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귀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것을 봅니다.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.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? 뭐 조직을 세우거나 뭐 간판을 내걸거나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무실을 구하거나 공간을 구하거나 뭐 책을 쓰시거나 홍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단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몇몇의 사람, 특별한 소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봅니다. 그런데 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만, 그 부르시는 과정이 참 은혜가 되는 게요, 그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. 뭐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. 참 평범한 사람들,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,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. 그런데 직업적으로는 평범할 수 있고요,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아주 분명하게 기준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있습니다. 그게 뭔가 하면요, 이 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이 제자가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어요.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,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는 것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.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럼 그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셨느냐? 그건 아니에요.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적은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이 사람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해요?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죠.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사도들,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 땅 가운데 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. 철저하게 훈련된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대략적으로 제가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의 숫자가 한 500명 정도셨어요.
그리고 이제 한 9년 정도 사역을 할 때 9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대략 한 800명, 900명 정도 이렇게 성도님이 확장이 되셨어요.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두 번째 전임 사역지를 가니까 거기는 한 7,000명 정도 주일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출석을 하시는 교회였어요. 그런데 여러분 500명 교회도요, 7,000명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러면 500명이면 500명이 다 일을 하느냐? 7,000명이면 7,000명이 다 일을 하느냐? 아니에요.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500명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나 7,000명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. 그 7,00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계셔도요, 교회에서 뭘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? 그냥 오늘 오시는 분이 내일 오시는 거예요. 식당 당번을 하시는 분이 청소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, 다른 사역이 있을 때 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또 그분들이 또다시 중복돼서 오시는 거예요. 저는 이게 교회에 굉장히 보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피로감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고 또 생각되어집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요, 적어도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? 훈련된 분들이시거든요.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? 어설픈 아이들 100명보다 어른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.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들을 이 책은 그대로 녹여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,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제자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.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 이 얼굴이 앞으로 가게 되네요. 강조하고 싶은 얘기라서 그런가 봐요.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. 여러분, 그래서 이 책이 참 마음을, 처음 제가 서문을 읽었을 때 아주 오래전, 대략 10여 년쯤 전에 접했던, 그때에도 제 마음을 울렸던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. 사람만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. 가정도, 학교도, 교회도 모두 그렇게 사람이 변하면 변화여지는 것이고요.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,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. 그것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보면 제자 훈련의 핵심이,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,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강조를 하셔서 제자 훈련을 하셨는가, 그 내용들을 보니까 세 번째,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. 어떤 말씀입니까?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.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러라. 그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? 첫 번째,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. 두 번째, 복음 전도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.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.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, 제자들을 제외하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, 또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에,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오병이어의 현장도 그렇죠.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,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제자들만 있었습니까? 아니에요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냐? 아니죠.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?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
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이냐?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요. 그러니까 얼만큼 예수님과 밀착되어져 있는가, 그것에 따라서 제자이냐 아니냐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,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누어야 할, 또 이루어야 할, 변화되어야 할 목표점이 보이죠. 어떤 것입니까?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.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해 줍니다.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.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,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. 잠깐 호흡 가다듬으시고요. 그 다음에 있는 제자 훈련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이것만 설명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제가 물 조금 마실게요. 화면에서 잠깐 사라지겠습니다. 이게 저는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것 같네요. 자, 그렇게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요. 제자 훈련,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오늘날에도 교회에, 또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필요한데,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제자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책에 보시면 제자 훈련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. 그리스도인을 5단계를 이렇게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첫 번째 1단계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. 이건 이제 초신자들이죠. 확신이 없는 초신자들이. 두 번째는 신자이긴 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이긴 한데,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의 신자들의 걸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초신자의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의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? 믿기는 믿되 지금 어떤 거예요?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요. 그럼 세 번째 단계는요,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기는 수준, 그리고 그것을 동일한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? 은혜를 체험한 사람.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부터 어떻게 해요?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.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, 이제 나라는 개념, 그 이기적인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전체를 볼 수 있는, 주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자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어떤 단계로 넘어갑니까?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이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을 이 책을 보면 동일하게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요, 그것에 관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.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이것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, 뭡니까? 이 말씀 저 굉장히 늘 즐거워하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도전받는 말씀이거든요.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,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,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, 이제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.
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요.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수준.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쭉 마치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목표점이고 목적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의 절정이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단계를 놓고 보면 적어도 지금 이 화면을 마주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시라고요? 세 번째 단계에 계시는 분이에요.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으셔서 이 과정을 시작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. 이 책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나누어 보는 일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처음 업로드 될 것의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다섯 가지 챕터를 이야기할 것이고요.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챕터는 이겁니다.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.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내용들을 쭉 조금 뭐 길지 않은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. 대략 한 다섯 여섯 페이지 정도. 그런데 이렇게 내용들이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책을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뭐 그렇게 뭐 당장 구입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쭉 이렇게 풀어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읽고 책을 구입하시고 쭉 함께 나아가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초반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. 저도 난생 처음 해보는 이 시스템의 이 환경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좀 제가 막 경직돼 있고 자연스럽지 못하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잘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호흡을 잘 맞추어서 이 과정들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매주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첫 번째 강의 업데이트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회부터 말씀 또 기도하는 시간 회복하시는 일에 도전 받으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